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포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살펴보고 생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35장 본문을 읽었고요. 그 중에 40장 중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 한 13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35장에서야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으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35장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성막 지을 재료들이 이제 모여지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쭉 가보면 어떻게 지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장에 가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분량을 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무리 부분이 성막을 짓고 건축하고 완성하게 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시작도 건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물론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서의 건축과 40장에서의 완성되는 건축은 전혀 다른 내용, 전혀 다른 건축물, 전혀 다른 의미,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완전히 다른 주체자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죠. 즉 무언가 짓는 것은 같은데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사람이 집을 짓는 비유,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 건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속뜻,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이 출애굽기 1장과 40장에 나온다. 이것을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1장을 한번 잊으셨을 테니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8절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고 나옵니다. 건축을 시켰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지으라고 했답니까? 파라오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이고요. 어떻게 했대요? 건축을 하게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답니다. 그 일을 시키려고 그들 위에 감독자들을 붙여놨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지혜를 운운하지만 그 지혜는 죄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지혜,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그들이 우리보다 커지고 강해져서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거다, 노예 우리가 잃게 될 거다 하고 생각한 지혜였죠. 자신들이 커야 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커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꿔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건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당하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어떤 건축물을 내가 살 집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늘지도 않고 그저 원망하고 힘들고 그냥 두려워서 매맞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노동을 동력으로 해서 건축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인가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가장 괴로운 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일, 그 일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일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게 내가 필요도 못 느낀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너무 곤란하고 공고해지고 억지가 되고 그런 건축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와 상반되는 건축의 내용,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것을 시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계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그
말하는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이 바로는 그냥 까라면 까라라는 식으로 내 집을 지으라라고 하고 내 왕궁을 지으라라고 하면서 바로를 위해 파라오를 위해 지으라 이건데,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십니까? 백성을 위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작업, 그 일을 통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딴 생각하지 못하게, 억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거나 압박하거나 강요하려는 의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자꾸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21절 마음에 감동이 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억지스러움과 강요, 통제, 억압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자원과 감동하는 것, 감격이 오늘 본문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오히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지었고, 다음에 살펴볼 성막 짓는 과정에서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였다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서는 파라오를 위한 건축을 하는 것, 그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을 위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나 두 경우 모두 사람이 힘을 들입니다. 사람이 노동을 하고요, 육체의 수고가 들어가고 인간의 물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건축을 비교해 볼 때 그것에 임하는 자세, 그 사람의 마음, 그 태도와 의도, 내용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죠. 그 일을 시행하는 주체자의 의도와 마음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죠. 파라오는 자신을 위하여 억압하고 강압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25장에 먼저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왜 25장에 미리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25장에 이렇게 성막을 지을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35장 오늘 읽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혼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같으면 내가 언약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뜻하던 바 취소 그거 없어 그러겠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만들어 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가 성막을 만들 재료를 예물로 내면 내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 너희가 하는 거에 따라 달렸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내가 출애굽 시켜줄지 말지 그제서야 정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건을 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선물로 공짜로 출애굽 시켜주셨고 은혜로 그 언약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다 보장하시고 광야 중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다 등장한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막 지으라고 한 이야기와 실제로 성막 짓는 내용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배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은혜로 그 인도하심을 약속하시고 다시 언약을 해주시면서 이런 일들, 이런 내용이 먼저 있기 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취시켜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입장에서 말하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고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사람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이 죄인된 사람이 때로는 모르고 망각하고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도 아이 때는 이런 말을 더러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저도 옛날에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무지한 때가 있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하죠. 모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이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내용이 있구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성숙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은혜를 안 자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 주시고 만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인생의 어머니처럼 때로는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또 은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와, 은혜다. 우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우와,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때 바보같이 행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게 행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감싸 안으셨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와, 감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 성도의 일상 전체에 하나님은 은혜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복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 받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 다 지으면 인생에게, 이 지은 사람에게 보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눈 씻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임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죠. 성막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연구하는 책들을 좀 보면 성막 짓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이 성막에 대한 내용 전에 딱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지으라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을 때 31장에 안식일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요. 또 오늘 35장 4절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과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 그것이 나올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일의 핵심에 안식일이 자꾸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그 성막을 짓는 의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은요, 그냥 세상의 어떤 다른 신전을 짓는 의미와 전혀 다르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신당, 신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신전 같은 건축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타 종교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그 신을 위한 인간의 노력과 신을 경배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보이고 나타내는 의미로 짓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신에게 하여서 멋지게 인간이 건축물을 신에게 바쳐서 헌당해서 신전을 지어드려서
인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신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인식, 그걸로 지어내는 구조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그런 인식, 신에게 바쳐서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의 복을 나에게 당겨내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타종교의 인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죠. 네, 타종교는 그 인식이에요. 그 인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지으라고 하시는 성막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달라요? 성막을 말씀하고 나서 나오는 것, 그리고 성막을 짓기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규정이 뭐예요?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도 내가 이렇게 일해서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성막을 크게 지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복 주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복되게 하셔야지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전혀 기독교의 의미, 기독교의 인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 성막을 짓기 앞서서 성막을 짓고 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규정의 핵심은 너희가 일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날에 뭐가 있더라? 너희를 먹이고 공급하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누가 하셨음을 알라가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라가 안식일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지, 즉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라라는 것이 이 성막의 핵심, 안식일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안식일이 지켜지기 위한 필수 조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인간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이 7일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두지 않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야, 너희들은 나가지 마, 너희들 이 안식일 지켜라고 하면 안 나갈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애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안 나가요? 나가야죠. 거둬야죠. 풀이라도 뜯어 먹여야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6일 동안 성실하게 공급하신다. 즉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에게 은혜 내린다가 가능해야 이 안식일의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고 6일째 다음 날에 먹을 것 양식까지 6일째에 2배로 내립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안 되면, 만나를 거둔 다음 날 만나가 혹시 썩어버리면, 다음 날에 일하지 말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 6일간의 공급이 없으면 인간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 짓기 앞서 짓고 난 후에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 안식일을 규정을 주시면서 언약하고 보호하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하나님이 힘쓰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보장할게, 내가 너를 함께 할게 라고 언약하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주셨다는 것이요. 자, 성막을 짓는 의미도, 성막을 지어서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성막 지어서 내 거할 처소를 마련해라, 그럼 내가 그거 보고 감동할게, 그거 보고 내가 복 줄게,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하면 성막 갖고 되겠습니까? 세상 어느 사람도 뽐내지 못할 만큼 더 멋지게, 두바이의 그 부르즈 할리파 뭐 그
그것보다 더 높게, 바벨탑보다 더 높게 지으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해야죠. 그런데 천막대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에 말하는 성막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게. 내가 너희가 어떤 때에 돌아봐도 함께 한다는 표징이야.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그 실존,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라도 느끼고 싶은 그 실존, 그거 갖고 하지 말고 이 내용과 형식은 주지만 이 가치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가 왜곡되면 인간들, 사람들은 성막을 지을 때 두려움으로, 속박과 억압으로 마치 1장에서 파로를 위한 그 곡식 창고들, 성읍들, 바로의 신전 왕궁을 짓는 것처럼 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맞아. 기독교는 좋은 것이고 강압이 없고 파로의 궁전 짓는 것 같지 않고 인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말을 쭉 들으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자, 안식일의 규정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35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딱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다, 살벌하고 두렵다? 아니, 갑자기 겁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고 하나님과의 이해가 있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명제적으로 법률 용어로 딱 끊어서 읽으면 이건 마치 청부, 살인 같은 그런 내용, 억압과 명령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느끼죠.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지금 몇십 주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죠. 우리는 흐름을 가지고 앞뒤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끊어서 보는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이스라엘은 기뻤을 겁니다. 네, 환호했을 겁니다. 왜요? 쉼을 주잖아요, 쉼을. 그 쉼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쉼이 아니라 유급휴가예요, 유급휴가. 정확하게는 양식이, 만나가 있는 휴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까지 보장하냐면 어떤 정치 지도자가 그 쉼을 막거나 어떤 높은 권위를 가진 자가 그것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시해 주시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 죽일지니라 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나라에 왕권이 강한 나라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나라는 왕이 아주 포악해서 백성들을 노예로 생각해서 그저 채찍으로 치면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매일 그 왕은 그 포악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곳에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원래는 없던 제도를 도입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그때 쉴 때 굶으면서 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약속으로 보장하는 휴식 날을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안 지키는 사람 누구든지 왕이든지 어떤 자든지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 라고 뉴스 방송에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억압 속에 살았던 노예 이 백성들은 두려울까요? 기쁘고 환호성을 지를까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야, 와, 우리의 구원자고, 야,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야, 이제 한숨 좀 돌리겠네, 진짜 감사하네 라고 하죠. 어떠면 어떨수록, 세게 말하면 세게 말할수록. 그 상황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말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노래하고 찬송할 일입니다.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후대에 와서 자꾸 퇴색이 되고요, 법적 의미로 둔갑되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돼요? 억압으로 느껴지죠. 야,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래? 이렇게 적용하는 순간 이 핀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요, 강압이 되는 것이고요, 법률이 되는 것이고요, 인간을 얽매게 하기 위한 도구로 다시 바뀌는 거죠. 아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힘들었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먹을 것 주면서 쉬래. 땡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로 와서 바뀌어지고 이게 규정화되고 사람에게 얽매이는 도구로 작동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실 때 사람들은 왈가왈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원래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들을 위하여 주신 것을 왜 인간 살려주고 고쳐주는데 뭐래? 인식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인간을 얽매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들을 위하시고 쉼을 주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안식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거꾸로 말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는 매일 일해라. 일 안 하면 먹을 것이 없다. 하루라도 쉬는 날에는 결단코 말하노니 그 사람 죽일지니라. 네, 파라오가 그렇게 하죠. 이러면 사람들 다 어디로 갈 겁니까? 제3국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갈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식량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데 거기다가 강압하고 강제하면 사람들 죽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식량을 공급하신다. 야, 너희들의 일한 수고가 있게 한다. 야, 너희들에게 그 풍성한 먹을 것을, 물을, 양식을 제공한다. 자는 거 걱정하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또 기후가 너희를 상하지 않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에게 공급해 준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을 준다. 먹을 것이 그 다음날 거두지 않아도 있게 하겠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자는 없고 모두 반갑고 고맙고 행복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일하는 자, 즉 식량을 스스로 만드는 자는 죽이리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강압과 억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식량을 6일째 거둔 것에 7일째도 먹을 수 있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정말로 확실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약속이기 때문에 환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언약의 증거로 연장선상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기억나지 않고 지켜지지 않을 때 치면 진 가운데에 있는 성막이 딱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지을 때 계속 등장하는 것, 오늘 같은 본문이 이 사람들이 끊어보는 것과 달리 나오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 환호성, 감사, 자원하는 마음, 당연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자기들과 함께하는 실존이 없어서 뭔가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려고 했던 이 자들, 뭔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이는 형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기꺼이 자원하며 은혜 받은 자의 기쁨으로 감동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은혜 받은 자의 반응, 기쁨,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막에 관하여 계속 등장하는 표현, 마음에 원하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자랑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내가 따르기 원하고요, 내가 가고 싶어서 왔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 원하고요, 그 때때로 하는 것이 나에게 좋기에 그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따르렵니다 하고 가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걸 자꾸 천박하게 바꾸지 말잔 말입니다.
이 자원하는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억지입니다. 억지, 어거지, 억지로 하는 자. 그럼 이 억지를 끌어내려면, 사람이 하기 싫은 건데도 억지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라오가 하는 대로 하시면 딱 맞습니다. 두렵게 해야죠. 협박해야죠. 인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희망 고문해야죠. 지지고 볶고 억압해야죠. 네, 인간은 그러는 겁니다. 죄인은 그렇게, 죄의 종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을 두려움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게 종교인데,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 네가 신에게 이쁨 받기 위한 근거를 누구에게 가져라?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 구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안 하면 찝찝해.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너의 평생의 소원, 성전 짓는 거, 그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채찍, 당근, 그런 걸로 기독교가 몰고 나가면 너무나 천박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에게서 기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네, 교회 성전 짓는 것을 제가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어야지요. 지을 필요가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그 짓는 형식 속에 나타나는 인간들의 마음, 인간들의 그 속 의도, 태도 자체가 바로 파라오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자유와 안식을 얻은 자, 그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행동하는 삶의 원리,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그 행동이 안 나옵니까? 괜찮아요. 아니, 누가 아기 때부터 막 삽질을 시킵니까? 아니요. 아기 때는 잘 먹고 크고 잘 자고 그것만 해도 족하죠.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성장시키시고 키우시고, 결국 기독교의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그때에, 아, 맞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기꺼이 순종하죠. 그렇기에 두려움이 아니고 부담감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억지가 아니고 짐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으로 행하며 자원함으로 행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복 줄 것이니까 너희가 잘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구나,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정이 복된 거구나, 그 마음을 알고 누리고 활용하고 전하고 만끽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할 수 없고 협박할 수 없고 가스라이팅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자로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바가 이렇게 크고 많고 선하고 기쁘구나 하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을 만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